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서 3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33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저기 위에 유초등부도 와 있고 또 유치부도 와 있는데 아마 저런 성경학교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3장을 보면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에서라는 그 형과 야곱이라는 동생이 어떻게 서로 싸웠던 것을 화해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있지만 사실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은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항상 이 야곱은 에서에게서 경쟁심을 느끼고 그가 가진 것들을 자기가 빼앗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에서가 받아야 마땅했던 그 축복을 빼앗아서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지내냐면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그러니까 7년, 7년, 그리고 7년, 7년, 그리고 6년 이렇게 해서 20년을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머물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너의 조상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그 세월을 되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재물들이 그냥 빈손으로 처음에 갔었는데 이제는 많은 재물들이 있고 많은 종들과 또 아내와 자식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야곱이 해결해야 했던 평생 동안 야곱을 괴롭혀왔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형이었던 에서였습니다. 이 자기의 형이었던 자기가 그 축복을 다 빼앗아갔던 그 에서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에서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야곱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야곱이 자기의 축복권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실 때는 차마 죽이지를 못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이 아우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요, 에서는 야곱을 죽일 만한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매번, 한 번도 아니고 매번 뒤에 숨어서 항상 교활하게 술수를 쓰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받아야 하는 그 축복들을 다 빼앗아 갔을 때 얼마나 에서가 열불이 났겠습니까? 아마도 야곱이 떠났어도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거 야곱이 내 축복을 다 빼앗아 가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해도 20년의 세월이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 화가 나고 열불이 나는 일을 겪고 나면 20년 동안이 지났다고 해서 20년의 긴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그 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 아마 이 에서의 분노는 아마 200년이 지나도 아마 기억하고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엄청난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그 만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에게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야곱도 이 에서를 다시 만나는 것의 위험성을 다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장을 보면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난다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돼서 자기의 처자식들과 자기의 가솔들,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앞으로 보낸 다음에 너무나 걱정이 돼서 그 압복강 앞에서 거기에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요. 너무나 걱정이 돼서 밤을 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야곱의 모든 인생을 뒤바꾸어 놓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던 그 사건이 야곱의 모든 가치관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을 따라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하게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첫 번째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평생을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야곱이 자기의 생명만 중요하고 자기의 안위만 걱정하던 그 야곱이 도대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33장의 말씀은 에서가 그 형이었던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부터 야곱이 보고 있어요. 저 멀리서 400명의 장정과 에서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는 그 에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에서가 야곱에게 오는 것이 정말로 동생을 맞이하고 싶어서 정말로 환영하고 싶어서 오는 것이었다면 굳이 장정들을 400명이나 이끌고 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그 많은 장정들을 이끌고 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함과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의 행동을 보면 이 야곱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앞에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자식들과 아내와 많은 가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제끼고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야곱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교활하고 항상 뒤에서 술수를 쓰는 사람이지 자기가 전면으로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에서를 만나려고 계획했을 때 그 가솔들을 배치했던 그 배치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이 야곱은 무리의 가장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자기의 종들을 세워요. 자기의 여종과 그 여종의 자녀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녀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고 그 자신은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제일 사랑하고 자식 중에는 요셉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은 가장 뒤에 보내고 가장 자기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보내놓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배치를 했겠습니까? 야곱이 에서가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면 그 앞에 사람들부터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 보고 빨리 놀래서 도망가려고 그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브니엘 압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생각을 바꿨나 봐요. 그 모든 사람들을 제껴놓고 그들을 넘어가서 마치 6월절의 사자가 넘어갈 때와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을 넘어가서 가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제껴두고 자기가 맨 앞으로 가서 에서를 만난 다음에 에서를 만나자마자 그 앞에서 엎드려 7번 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제 더 이상은 사람들 뒤로 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면 자기의 생명이 자기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은 바로 전의 사건, 그 브니엘의 사건에서 허벅지를 다치게 되는 그런 영구적인 장애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야곱은요,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오면 어차피 도망을 갈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그 사람들 뒤에 숨어 있다 한들 그 절뚝거리는 발로 도망가 봤자 얼마나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와서야 야곱은 드디어 온전히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이제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마 그 사람들을 제끼고 앞으로 나아갈 때 아마 다리를 절면서 나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다리를 절뚝절뚝 거리면서 그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나아가서 에서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번 절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7번 절했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를 고려해 봐도 이 형과 동생의 사이에서 7번이나 절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존경을 표하고 아무리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도 그 형에게 7번이나 절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7번이나 절을 하는 그 경우가 언제 그러냐면 봉신관계에서 신하가 왕에게 절을 할 때, 그리고 종이 그 노예가 주인에게 절을 할 때 7번 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했다는 말은 마치 종이 그 주인에게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했다는 것은 그보다도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7번이나 절하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야곱이 애당초 에서에게 빼앗았던 그 축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뺏었던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만민이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그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야곱이 에서에게서 뺏었던 축복이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서 빼앗았던 축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질적인 축복을 빼앗아갔고, 두 번째는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형제들이 그 앞에서 굴복하며 그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야곱이 빼앗았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하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야곱이 빼앗았던 축복이 모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할 것이라는 축복이었는데, 지금 절하고 있는 건 에서입니까? 아니면 야곱입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가서 그 앞에 엎드려 7번이나 절을 합니다. 마치 에서가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그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에서 앞에서 절을 함으로써 원래 에서가 받아야 했던 그 축복을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으셨을까요? 반대로 에서가 장자권을 뺏기지 않았더라면, 원래대로 에서가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선택하셨겠습니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이유는 그가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뒤에, 바로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왜 야곱을 사랑했는지 아느냐? 내가 왜 야곱을 선택했는지 아느냐? 내가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에서의 앞으로 나아가서 7번 절하는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다만 그 근본적으로 그 축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야곱이 빼앗았던 장자권이나 축복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를 함께 지켜주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야곱이 자기가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다 에서에게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 자기가 빼앗았던 그 예물들조차도 다 에서에게 강권해서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물도 다시 돌려주고 그 축복을 받았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할 것이라는 그 축복까지 다 에서에게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그 절뚝거리면서 앞에 나와서 절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본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두 형제가 극적으로 화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아마 이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거의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달려와 안고 포옹하며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두 형제가 서로를 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에서가 정신을 차리고 야곱에게 물어봐요. 너희 이 가족들이 누구냐? 여기에 네가 데리고 온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때 야곱이 했던 대답이 창세기 3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운 대답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들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여기서 주는 이 에서를 말하는 거죠. 에서의 종에게, 자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 말씀에서 은혜로 주신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항상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축복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은혜로 주신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도대체 왜 여기서 야곱이 축복하셔서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은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는 합니다. 그리고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마도 이 에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축복으로 받았다라고 안 하고 은혜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에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에서의 입장에선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저 야곱이 내 축복을 다 빼앗아 갔더니 저렇게 많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저렇게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축복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더 많이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이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단순히 에서의 심기가 불편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여기에서 은혜라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해요. 5절과 8절과 10절, 11절, 그리고 15절에서 5번이나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그가 받은 모든 것들이, 그리고 에서가 자기를 만나서 자기를 용서해주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은혜를 구별 없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굳이 날카롭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특히나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축복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가 아닙니다. 축복은 히브리어로는 브라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평안과 그런 축복들을, 그러니까 복들을 말합니다.
이 축복은 근본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축복이라는, 이 브라카라는 것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거기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순종하면 그러면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이 축복이라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 헨이라는 단어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축복은 자녀가 말을 잘 들었을 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랐을 때 그에게 주는 보상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킨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오르면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칭찬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축복이 보상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방을 만들어주고 책을 사주고 학원을 다닐 수 있게 그런 모든 환경들을 마련해 준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요, 자녀가 무엇을 하든 그 행동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마치 비가 오는 날에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 그 자녀가 안쓰럽고 불쌍해서 우산을 챙겨서 그 자녀에게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 은혜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가서 그 우산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자녀를 불쌍히 여겼고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늦은 밤에 우산을 들고 자녀에게 가는 것입니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우산을 갖다 주고 열심히 안 하면 갖다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모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축복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었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에 은혜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린 헨이라는 단어는 단 2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23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단어가 이 짧은 이야기에서 무려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에서의 축복을 빼앗으며 그 축복을 받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 야곱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돌려주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은혜를 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다시 만나서 예물을 줌으로써 그냥 화해하였다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관계들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위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야곱이 에서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 그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는 그 언약은 아마 여기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야곱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도 세겜 땅이라는 그 세겜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중에 신약에 가게 되면 이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 이 수가가 바로 세겜이라는 땅인데, 이 세겜이라는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되며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엘이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 집에서 도망가며 창세기 28장 21절에서 했었던 그 서원, 하나님께 했던 서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오늘 이 사건이 끝나면서 야곱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비록 야곱은 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와서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야곱이 태어나기 그 전,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이유는 그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베델에서 서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베푸셨고 에서에게도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에서를 보면요, 에서도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이끌고 올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축복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것에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차이는 받았던 축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고 그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를 돌이키도록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야곱에게는 그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언제보다 더 즐겁고 축복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추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축복만을 받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